안녕하십니까. 저는 GBT 선교회 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뵙고 강의하지 못하지만 오늘 화면을 줌 녹화 영상을 통해서 오늘 선교의 마지막 시간, 선교의 역사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 미션 익스포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한 책인데 이 중에 한 챕터인 역사적 관점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임을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이후로 약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들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인 것을 또 알려주셨고 또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의 복이 어떻게 열방까지 이어지는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2000년 역사를 이 짧은 50분 안에 담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사건들 또 인물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을 크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은 아니었죠. 이 복음은 그 본질상 속성상 온 열방을 향한 복음이어야 됐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 백성들에게도 그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것은 더욱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됐던 그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 복음이 열방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머무르는 것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 결국은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온 열방으로 이방으로 전하는 일에 대한 생각의 전환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이루어졌던 초대교회에 특별히 이제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교회가 이제 흩어지면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 교회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그런 관점의 변화가 있었죠. 고넬료 집안을 향해서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의 관점의 변화가 있었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제는 이방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일깨워주고 또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또 그곳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다시 교회가 되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복음의 중심이 이동이 됐던 거죠.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점점 고립화되고 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으로 번져나갔던 이방 교회는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또 바나바, 그 바울의 3차에 걸쳐서 선교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직 미쳐지지 않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사도 바울이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믿는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첫 교회부터 하나님은 이 제도권의 교회에 복음이 머물지 않도록, 그리고 제도권의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 갔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러한 주변 세력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선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 의료의 이동이다. 어떤 제도권 교회, 중심이 되는 센터 역할을 하는 어떤 교회 혹은 그 문화권, 그런 민족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성장들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관된 역사하심의 패턴이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일하셨던 이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더 눈을 열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유지하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만 어떤 복음 활동과 선교 활동을 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온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창세전에부터 가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주변의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가운데 당시에 많은 로마의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방으로 전해진 그런 기독교에 많이 익숙해 있고 우리가 그러한 전통을 받아왔는데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은 이런 부분이 동방 기독교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그 당시에 있었던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든지 또 에데사,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런 곳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의 활동이 왕성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한 교회에만 의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북아프리카 지역의 알렉산드리아는 초대교회 시대에 어떤 신학의 기틀을 잡는 신학의 그런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 어거스틴이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북아프리카의 그런 강성한 무슬림들로 인해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됐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400년 이상, 500년 정도까지는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왕성한 그런 신앙과 또 신학 활동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으로 간 그런 많은 지역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알렉산드리아 지방은 그곳에 이미 유대인 큰 공동체가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0여 년,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던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아마도 이 70인역 성경을 배우고 구약을 배우셨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 중심 도시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판테누스,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성 어거스틴 등 수많은 그런 신학자들을 배출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게 한 500년, 400년, 500년 이상 그 초기 기독교의 기틀을 쌓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독교가 융성했던 지방인데 지금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장 다 무슬림화가 돼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그 이유를 꼽을 때 이 지역은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었고 그 지역의 대부분의 원주민이었던 베르베르어로 된 성경은 자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교회는 이제 뿌리를 잇고 교회가 오히려 힘없이 무너지고 이슬람이 강성하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 오늘날 어쩌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전락한 곳이 바로 이런 알렉산드리아 지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동방 정통 중에 시리아 전통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든지 시리아 교회, 또 인도에 있던 성도마 교회, 또 중국의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경교, 이런 것들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교회 중에서 동방 기독교 계열로 전승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국이나 미국을 거쳐서 온 그 서방 기독교의 영향과 그런 뿌리를 갖고 있지만, 이 동방 기독교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정교회와는 다르게 기독교 초기부터 독자적인 길을 모색했던 그런 교회의 한 큰 줄기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태어났을 때부터, 초기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들의 그런 오랫동안의 그런 박해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고,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순교와 핍박과 고난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생명력과 또 복음의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그런 DNA를, 그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그 초대교회 안에 머물렀고,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됐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큰 거대한 그런 제국의 압제하에서 또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순교의 그런 위협 앞에서도 이 기독교는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계속해서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그대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박해를 받던 교회가 이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오히려 이제는 국교가 됨으로써, 예전에는 신앙을 갖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핍박과 그런 순교와 고난을 각오해야만 되는 건데, 이제는 국교가 된 이후에는 이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얻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이득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복음은 생명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의 그런 기독교를 생각할 때, 특별히 이제 그 초창기 기독교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경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성경으로 채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경화에 대한 논의들, 또 신학적인 그런 기초를 쌓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또 신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이 이제 정경으로 채택되는 이런 일들이 이 시기 가운데 일어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3년에 기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또 375년에는 로마의 정식 종교가 되면서 이제는 박해받는 기독교에서 혜택을 누리는 그런 기독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이 제도권의 교회는 부와 물질적인 그런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또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관념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구원을 좀 우선시하고, 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치달았던 것 같고, 명목상의 교인들로 전락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띠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 가운데 가장 있었던 그런 교리적인 논쟁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부분,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신 것은 확실한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논쟁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아직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논쟁들이 또 많이 일어났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큰 전환은 유대 민족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방 민족에게 흘러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안디옥에 세웠던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이뤄가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전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전환은 이제는 로마 제국을 넘어서 유럽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많은 야만 족속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전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그런 훈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게르만족이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마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진전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꼽혔던 그런 지도교, 물론 제도권의 교회들은 많이 풍요를 추구하고 또 기득권을 누리고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기독교의 또 생명력은 그들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그런 유럽 민족에 의해서 이 식민지가 되고 포로가 되지만 그들을 로마 제국을 포로로 삼았던 이방 민족은 오히려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복음으로 그들이 물들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땅은 야만인들이 차지하겠지만 또 로마에 있었던 이 복음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 야만인들에게 전해지는 일들이 이 시기 가운데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 유럽의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됐던 것은 바로 이제 아일랜드에 있었던 켈틱 교회입니다. 아일랜드는 지금의 영국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북아일랜드가 있고 또 아일랜드는 영국의 일부인데요.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켈틱 교회인데 이 켈틱은 여러분이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변방에 있는 가장 모퉁이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났고 또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은 패트릭 선교사입니다. 이 패트릭은 그의 부모와 함께 이 유럽 야만족들이 잡아갔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아일랜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그가 탈출할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탈출을 해서 나와서 이제 이 패트릭은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패트릭의 아일랜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일랜드로 돌아가면 그가 노예로 있었던 그런 땅이고 여전히 그들을 지배했던 그런 식민 지배층들이 살고 있었던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었는데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다시 또 죽음의 사지처럼 여겨지는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패트릭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아일랜드 지역에 약 20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수도원과 또 수도원 학교가 설립되고 또 켈틱 교회가 생기면서 이 켈틱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의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콜롬바라는 분도 수도원을 세우고 200년간 세운 아이오나의 수도원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또 유럽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유럽 복음의 전초 기제가 됐던 이 아일랜드, 특별히 켈틱 교회, 우리 역사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그 아일랜드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 패트릭이 있고요. 또 콜롬바는 이제 결국은 또 그의 일대기를 보면은 순교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저 변방의 모퉁이에서 있었던 그 아일랜드에서 계속 유럽 전역으로 복음을 확산해가는 것들을 계속 도표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이 먼저 복음화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선교의 정신을 이어받았던 영국 교회가 이제 북유럽의 복음화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의 보니페이스가 이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북유럽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동로마 교회에서는 시릴과 메스디우스를 통해서 또 모라비아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지금의 불가리아 또 러시아 전역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거고요. 여기 도표는 이제 정교회가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유럽이 복음화된 이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또 유럽도 이제는 유럽 교회의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서서히 이제 중세 시대로 AD 500년 중반부터 약 1000년에 이르는 종교개혁 시대까지 우리가
부르는 그런 중세 시대, 암흑의 시기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 때 이제 중세교회가 시작됐는데 5세기 말에 5세기 후반에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황제와 그런 권력의 그런 다툼들이 많이 있었고요. 결국은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교권이 강화됨으로 말미암아 또 이러한 제도적인 교회를, 이 땅에 있는 그런 제도적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고 또 교회의 타락과 그것이 또 종교적인 암흑기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흑기의 선교를 이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루토기 같은 사람들을 남기셔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특별히 이제 암흑기에 들어간 이 시대 가운데 또 선교를 이어간 사람들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수도회 혹은 도미니크 수도회가 이 당시에 생기고 대표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또 열방으로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십자군 운동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왜곡된 모습이 이 십자군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세기에 시작된 이슬람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또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또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약 200년 동안 있었던 엄청난 그 십자군 운동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물리적인 영역 혹은 영토의 확장, 또 제도권 교회의 확장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또 그들도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인 무슬림들을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또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없애야 될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단의 걸작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슬람 혹은 십자군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슬림들이 희생을 당했고요, 이 시기에. 지금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십자군 운동을 통한 그 기독교의 무차별한 그런 무슬림 박해, 또 전쟁, 살상, 이런 것이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운동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변에서 또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분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이번에 한때 많은 일화들도 있는데요. 또 레이몬드 롤, 이런 분들은 최초의 이제 이슬람권 선교사로서 계속해서 그 이슬람을 어떤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의 대상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백성으로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16세기에, 물론 그전에는 이제 얀 후스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의 그런 시작들이 위클리프 생전 100년 전에 이제 일어났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 종교개혁의 이제 물꼬가 튼 것은, 우리가 마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했고요. 그 전에 영국에서는 존 위클립이 그 당시에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의 운동을 이제 교권과 어떤 제도적인 그런 교회에서 말씀 중심으로 번역해가면서 종교개혁의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의 그런 중심 사상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5가지의 오직이 있는데,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붙들고 존 위클립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또 마틴 루터는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사이에 또 캐톨릭 진영에서는 나름대로 그 내부적인 개혁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회, 로요라의 예수회, 또 갈멜수도회 이런 걸 통해서 로요라에서는 특별히 로요라는 일본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고 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던 자비에르, 또 이후에 이제 마테오 리치, 동방경문록을 적었던 마테오 리치가 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한 200년 정도는 개신교 내에서는 특별한 어떤 선교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운동이 바로 선교 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이 무너졌던 어떤 그 신학적인 배경들을, 그 토대를 다시 쌓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개신교 진영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는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그런 근대 선교의 문을 여는 일들을 또 하셨는데, 이제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선교 활동이 독일에서 있었던 그런 경건주의 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은 종교개혁 이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떤 교리적이고 또 어떤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반성과 반주를 통해서 일어났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립 스페너가 이제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인데, 이분은 이제 할레 대학을 설립하고 또 덴마크에는 이제 할레 선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경건주의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동인도 제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남부 언어 타미르로 이때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다룰 우리가 모라비안이 다 시작되는데, 그 모라비안의 기초가 토대가 된 진젠도르프에게 선교적인 영향을 미쳤던 운동이 바로 이 독일에서 시작되었던 필립 스페너 주도로 시작됐던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안 선교 시대를 열었던 분인데요. 아까 나왔던 그 스페너와 프랑케의 제자로서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레 대학에 들어가서 이 작은 모임을 결성하게 되고, 또 이분이 이제 공동체 헤르누트라는 이제 지명 이름을 놓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하면서 이 모라비안 교회가 선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 진젠도르프를 비롯한 모라비안 선교는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이분들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19세기 선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경건주의와 또 모라비안 선교 위에도 이 영적 각성 운동, 또 부흥 운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 웨슬리의 일화를 보면은 미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어떤 면에서는 선교에 이제 실패를 하고 그런 좌절과 실패감을 갖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 안에서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자기는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불안하고 그렇게 떨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그런 사람들이 그 평온하게 그 배에서 똑같은 그 침몰 직전에 있었던 배 안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이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사실은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이 웨슬리는 엄청난 그런 도전과 영향을 받고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영국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각성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기폭제가 돼서 지금 감리교회 창시자가 된 것이죠. 조지 휘필드는 경건주의 운동에 또 프랑케를 연구하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 영적인 각성 운동이 시작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를 향한 선교로 이어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근대 선교, 개신교의 어떤 선교가 열리게 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제 해안선 선교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근대 선교를 한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하는데 해안선 선교 시대.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를 시작하면서 열어놓았던 그 시간을 해안선 선교 시대. 그리고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내륙 내지 선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내륙 선교 시대.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란 또 카메론 타운젠트를 위시해서 종족 선교 시대. 미전도 종족 시대 이렇게 불리는 큰 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 근대 선교의 첫 번째 시기인 해안선 선교 시대를 열었던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교회들이 여전히 자기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이방 민족을 위한 어떤 그런 선교적인 활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윌리엄 캐리는 지금도 이교도의 회심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이임령 그 부분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결성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을 작은 소책자 형태로 발행해서 교회들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가 직접 인도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약 40년간 활동하면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선교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윌리엄 캐리는 그를 든든하게 후원해주는 후원자 그룹도 없었고요. 또 자비랑 선교에 의존해야 됐고 또 영국의 그 자신의 고국의 교회들은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저항과 또 반감이 여전히 있었고 또 윌리엄 캐리의 가족들, 특별히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됐고 또 자녀들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런 어려운 역경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그리고 근대 선교의 첫 물꼬를 트는 엄청난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을 향한 윌리엄 캐리의 관심을 볼 수 있는데요.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교통수단의 한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배로 이제 여행을 했으니까요. 배로 특별히 인도에 가면서 인도의 어떤 해안선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안선 선교 시대 접근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해안선 선교 시대가 부르는데 그는 비록 해안선에 머물렀지만 그의 관심은 주변의 소수 종족 선교에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인도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또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마음이 늘 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역들은 그 윌리엄 캐리의 가 사역했던 그 인도 지방에 특별히 이제 세람포의 3인이라는 그런 선교 협력단을 구성해서 수많은 언어로 인도에 있는 약 40개 종족의 다른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그의 동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의 엄청난 그런 물꼬를 튼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지금도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윌리엄 캐리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로운 도전과 또 헌신을 다짐하고 그렇게 또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거대한 그 부흥과 또 선교의 그런 물결들이 19세기에 엄청나게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19세기에 작은 선교 운동이 시작됐는데 사실은 작은 그 기도회에서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불리는 그런 기도회에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몇 명의 소수의 대학생들이 비가 많이 와갖고 잠시 비를 피하면서 그 건초더미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온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셨고 그것이 이제 불씨가 되어서 엄청난 선교의
운동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은 건축대미 기도회에 이제 나중에 합류를 했지만 지금의 미얀마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미얀마에서 또 성경을 번역하고 또 미국 최초의 선교사로 그렇게 활동했었고요. 또 모리슨 선교사님은 또 중국에 가서 또 선교의 물꼬를 트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선교의 두 번째 시기는 해안 선교 시대를 넘어서 이제 내지 선교 혹은 개척 선교 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또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분은 이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지금 OMF의 전신인데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했던 1865년에 그리고 실제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서 엄청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이번엔 철저하게 누구에게 후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사역해가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 선교를 원칙으로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런 도움을 얻는다라는 이념으로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저희 GBT 선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이런 재정적인 부분,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실 것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공급의 원천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믿음 선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드슨 테일러는 현지 문화 중심의 성육신적인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서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중국인들의 전통 복장이었던 전통복을 입고 또 머리 그 형태도 그 정국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현장 중심의 어떤 선교 정책들을 이어가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 뿐만 아니라 선교를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변화를 가져왔던 분이 바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그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역을 52년간이나 또 중국에서 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그가 1865년에 이제 이 중국 내지 선교회 그 당시에 단체를 설립했는데 한 40년이 지났던 1900년경에는 약 1,500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그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15살의 어린 나이에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선교 사역을 준비했었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 선교, 하나님을 통해서 오직 기도로만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리고 삶에 있어서 검소한 삶, 또 그런 철저히 훈련한 그런 삶을 살았고요. 허드슨 테일러도 그 당시 중국이 엄청난 그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1900년대 의화단 사건을 통해서 이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 153명 그리고 53명의 자녀들이 살해되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명 이상의 그런 사역자들이 중국 내지 복음화에 헌신하는 것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 선교의 원칙을 중심으로 그런 성육신적인 사역 태도, 또 현장 중심의 어떤 선교 정책들, 이러한 것들이 좋은 그런 선교의 원칙들이 많은 단체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흘러가서 이 중국 내지 선교회 이후에 약 40개 이상의 그런 믿음 선교 기반의 선교 기관들이 태동하게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좋은 모델이 되는 아름답게 쓰임받은 우리 선교사님이 바로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중국이 가져야 한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중국을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한 성경 학교 운동이 막 시작됐고 학생 자원자 운동이 시작돼가지고요. 그런데 많은 우리 학생 자원자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고, 실제로 우리 한국에 오신 개신교 선교사님의 첫 번째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바로 이러한 미국에 그 당시에 있었던 학생 자원자 운동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하고 한국으로 그 당시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첫 번째 시대가 해안 선교 시대, 그리고 내지 선교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기는 바로 미전도 종족 시대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 시대를
연 선교사님이 바로 카메론 타운젠트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제가 속해 있는 그 GBT 혹은 위클립 선교회를 시작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는 남미에 있는 과테말라에 가서 스페인어 성경을 판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 시절 20대 후반에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던 중에 그 당시에 과테말라는 모든 사람들이 스페인어 말을 다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가 이제 실제로 사역하는 중에 깨달은 것은 그 현지인 노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말로는 말씀하시지 못하는가? 그런 도전을 받고, 이 과테말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말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복음에 소외된 민족이 없도록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위클립 선교회, 성경 번역 선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은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그 이후의 삶을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성경 번역 선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서 수많은 성경 번역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를 연 또 하나의 우리 선교사님은 도널드 맥가브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인도는 그런 그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분의 어떤 계층이 많이 있는데, 이 인도 사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질 집단, 이런 종족 단위로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동질 집단인 민족 혹은 종족 단위로 또 사역을 해나가야지 효과적인 그런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 이제 많은 선교 단체들이 그런 종족 단위로 한 행정국가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종족 단위로 선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 나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의 세 번째 전환인데요. 세 번째 전환은 이제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겨오는 그러한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예루살렘에서 이방교회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로마 제국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것은 그 유럽으로 시작해서 서구로 영국과 미국을 거치면서, 그런 세 번째 큰 전환은 서구에서 이제 비서구로 어떤 면에서의 그런 선교의 중심, 무게가 옮겨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서구 선교가 쇠퇴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1910년에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역사상 첫 번째 온 세상 세계 국가들이 모이는 그 선교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 교회는 굉장히 미미했죠. 그 전체 기독교인 숫자도 미미했고 선교에 참여하는 숫자도 미미했죠. 그런데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95년도에는 서구 기독교인이 41%, 또 2000년도에 서구 선교사 수가 42%. 그러니까 이미 2000년도에 서구 선교사보다 비서구 선교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선교 가운데 큰 흐름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영국, 유럽이 주도하던 세계 선교에서 이제는 비서구 국가들, 한국과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남은 과업에 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큰 세계 선교의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국가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운동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면서, 또 이제는 비서구권이 주도가 되는 그런 새로운 돌파구로 찾아가는 일.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이제 비서구 교회가 주도하는 그런 선교도 어떤 면에서는 좀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현지인 가운데 일어나는, 그래서 현지인을 통해서 선교의 과업이 완성되게 하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자생적인 공동체가 생겨날 수 있도록 어떻게
여전히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성육신적인 삶으로 또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세워주고 또 그들이 스스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런 재생산하는 구조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선교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의 고민이고 또 지혜가 많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보시면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서구 교회의 약진, 특별히 남반부라면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와 남미 지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도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서구 교회가 이제 파란색인데, 파란색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또 빨간색 비서구 교회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선교사의 숫자 기준을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슬라이드 장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지 않고 그 주변으로 또 주변에서 계속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앤드류 윌스라는 그런 유명한 선교학자가 말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돌아볼 때 그런 복음은 늘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했다. 그 중심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또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뤄가시고 지금도 열방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가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실 것 때문에 이 복음은 늘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동됐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주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통찰과 관찰을 했던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이후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선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한 주변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키시고 복음을 열방으로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영국,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선교 운동들이 이제는 비서구,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 교회로 이제 전환되는 이런 시점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과 또 변화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 또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많이 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복음은 어떤 일방통행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양방통행의 선교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특별히 이제 서구 교회에서 비서구 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많은 패러다임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필리핀이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고 캐톨릭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 있는 많은 이제 여성분들이 사우디나 이런 중동 국가에 이제 가정부로 가게 되는데, 그런 곳에서 이런 복음의 그런 확장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사우디를 가지만 그곳에서 그 필리핀 가정부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 가정, 중동에 특별히 흘러가는 것. 또 리비아에 간 나이지리아 출신의 농업 관계자들, 또 아프리카 무슬림에게 간 중동 출신 의사들, 또 중국에 간 싱가포르 출신 영어 교사들, 여기에 다 열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도 모든 곳에 있는 교회들, 또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을 또 모든 곳으로 흩으셔서,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서구에서 또 복음이 아직 못한 그런 일방적인 그런 방향의 어떤 선교였다면, 지금은 everywhere to everyone 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지금도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로 또 선교의 그런
동역자로,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 2000년의 선교의 역사들을 큰 흐름을 이렇게 봤지만, 오늘 우리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바라봤던 것은 선교는 교회나 어떤 선교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선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일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도 일하시고,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런 선교의 역사들이었고요. 또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선교의 완성을 이루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백성과 족속과 병원과 또 수많은 종족들이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선교의 완성, 하나님 천상에서 이루어질 그런 예배의 장면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인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아내였던 마리아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중국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자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그냥 예배를 마칠 때 예배 마감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에 참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비록 다른 종족에게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그런 열방이 있다면 그 열방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은 또 열방까지 전해질 것 같습니다. 또 교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이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이 가운데 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청에,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국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날을 꿈꾸면서 오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